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 노래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24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을 시작하며 주일 예배가 귀한 것을 알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우리 각각의 2024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실실하신 주, 오실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어서 찬송 550장 같이 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새해 첫 주인데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축복하며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2024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은동신 장로님 우리 기도를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자마다 주님 이 건물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지원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 시간 우리 각신령 가운데 주님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진히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2024년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우리가 모여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사랑하는 주님께서 받으실 마땅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여쭤봅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한 해가 아닌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아닌 나를 통하여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꿈에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으로 쓰임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도 서로가 주님 사랑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묻고 또 물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기도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하나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우리의 더욱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먼저는 지금까지 하나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최정명 목사님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통하여 늘 좋은 말씀의 꼴을 먹게 하셔서 그 수고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최정명 목사님의 인생의 다음 여정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 소망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변화의 시기에 우리 하나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아멘. 모든 진행 과정에서 사람의 뜻이 아닌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교회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다시 하나교회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하나교회가 더 부흥되고 우리 각자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마음에 품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받는 한 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맞이한 2024년에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2024년 첫 주일 예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도 베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일합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행복하십니까? 아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2024년은 여러분에게 행복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모두들 기뻐합니다. 진짜 외적으로는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면은 항상 밑바닥에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불행은 어디에서 올까요? 한 인간의 불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고 모순된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피곤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그 자체가 자신의 즐거움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이 그러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해야 할 일은 죽기보다 싫고 해서는 아니 될 것만 좋아하는 것. 그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해도 그렇습니다. 먹어서 몸에 좋은 것이 입에서 맛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병적인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될 것만 좋아하고 몸에 유익한 음식은 아주 싫어합니다. 불행합니다. 더 큰 불행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벌면, 돈만 많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금만능주의죠. 이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따라가다가 인생 끝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은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은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은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저 소유하기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귀한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 허무한 인생이고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소유가 곧 행복은 아닙니다. 그렇게 소유가 많아진다면 크나큰 걱정거리만 더할 뿐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슨 공부를 한 건지 잘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아무 소용없는 것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아야 될 핵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쓸데없는 것 많이 알면은 본질을 잃게 됩니다.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중국 주나라의 무왕이 기자라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기자는 무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유함입니다. 셋째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넷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제병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인종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오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이 동물에게는 복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인간에게는 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으로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올바로 복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불행은 믿을 것을 믿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신이면 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은 불행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고 경쟁적이고 항상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심각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 스스로 완벽한 척해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불행해 보이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불행은 무지입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인 줄 부르면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존귀한 인생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불행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의심과 경계 속에 삽니다. 어쩌다가 아무도 못 믿어버리게 그렇게 되었어요.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나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야 되고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이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유치한 단계예요. 교회 생활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장이나 사회생활도 만남도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면서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주는 안정과 위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강아지는 주인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나를 믿어줄까 의심이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해줄까 의심이 없어요. 그대로 믿어요. 주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주인은 나와 놀아준다.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물 먹고 있으면은 꼭 발바닥인데 발치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식탁에서 부스럭거리고 안 해도 바로 발치에 앉아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지만 변함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가 주인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식의 근본은 믿음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과학자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냅니다. 그 새로운 이론 어떻게 나올까요? 먼저는요, 생각으로, 상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증명을 만드는 거예요. 증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아무 지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심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고 지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언을 듣습니다. 다시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이것은 축복의 선언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2024년 첫 설교를 이걸로 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복된 자가 되었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게 배우라 하시기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는 이제 어느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5절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거예요. 직선적으로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든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물으십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네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 앞에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지식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참 지식은 참 믿음에서 비롯되고 참 믿음은 참 지식과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지식 이것이 합쳐지면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의 과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로소 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서야 나에 대한 지식이 성립됩니다. 프랑스 종교교육가 존 칼빈은 그의 저서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모든 사람의 인생을 어찌 보면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지식은 나를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본다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야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의미, 자기 행복도 근본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카이소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높이 쌓여있는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초더미에는 본래부터 바늘이 없었다는 것이다. 바늘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 찾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올바로 찾기 전에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 지식이든 재산이든 권력이든 지위든 수고든 성공이든 그 인격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인생의 의미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문제만이 아니고 현재의 문제도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까지는,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모든 존재의 의미는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앙드레지드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랑하지만 혼자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짝사랑이죠. 그것이 아름답게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사랑 고백할 때에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볼까요? 흐뭇한 표정이 보니까 좋네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 거기에 행복의 극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할 때 거기에 내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 말고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요? 아마도 훌륭한 의사 정도로 알았겠죠? 아, 예수님 병 고쳐주시는 분. 아마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한한 마술사로 알았겠죠. 아, 예수님 능력을 행하는 분, 이렇게 알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혜가 많구나. 예수님은 참 훌륭하다. 예수님을 지혜자로 생각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덕적인 생활을 보면서 인격자이고 거룩한 분이라고 이해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나요? 그런 예수님과 3년 동행을 하면서 그 행하신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만이 가지는 새로운 인식,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병이 났고 몇 명이 병이 나았고 어떤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병이 나았느냐가 아니라 병 고치는 이분이 누구냐,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이분이 누구냐,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면서 베드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과 함께 내가 어떤 병을 고치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성공과 실패, 그 속에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얼굴을 밝히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무엇을 들었느냐, 얼마나 들었느냐,
그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씀이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다.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그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대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는 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 많은 날 동안 성경을 읽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얼마나 기억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을 기억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내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하늘나라가 환히 열리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 무디 선생님이 어느 날 3,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더욱 큰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마이크가 없던 시대니까 3,000명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무디 선생님은 열변을 토하듯이 힘써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 한 분이 무디 선생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씩이나 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마 잘못 쓰였을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실수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것뿐입니다. 선생님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보고 들었다. 그런데 보고 들은 경험이 있으나 그것 가지고 안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사 너의 눈을 뜨게 하고 너의 귀를 열어주셔서 네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런 거로 너는 복되다. 너는 복되다.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뭐가 이렇게 껄끄적스럽게 자꾸 걸리고 걸러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거 별로 복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렇게 그 내용이 가지고 그 의심스러운지 못마땅하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직도 졸고 있는 사람은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듣고 들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다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때부터 베드로가 됩니다. 존재가 달라집니다. 바요나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은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천국의 반석입니다. 이것은 높은 이름이에요. 이것은 천국의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름입니다. 갈릴리 어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름 위대한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순간에 내 존재가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알아져야 아는 것입니다. 알아지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믿어지고 알아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지식과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옛날 많은 순교자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흩어지고 생명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복됩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목숨 바쳐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또한 이 사실을 생활 속에서 고백하며 간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복은 이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참으로 복되다. 내 속에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라.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주님께 그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복되다. 너는 참으로 복되다.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지식과 이 믿음 바탕 위에 베드로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2024년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하지만 예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며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을 끝낼 때까지, 우리 인생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우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의 시간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11주임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돈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결핍함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같이 하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장학 헌금을 드리고 또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의 관계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 가정의 지경도 넓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지경도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 첫 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고맙습니다. 반응해 주신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신년 감사 헌금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은 원래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20분에 모이죠? 오늘은 1시 30분에 모여도 될 것 같아요. 오늘 1시 30분에 모여서 오늘은 뭘 하냐면은 목장 이름을 정하고 새로 이제 목원들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겠지만 새로 인사 다시 하고 올해는 좀 잘 모여봅시다 하고 그렇게 단합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 또 뭘 하냐면은 목장 조직을 해줘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전 목원의 간부화입니다. 그래서 목자 멘토뿐만이 아니고
오락부장, 전도부장, 칭찬부장, 위로부장 다 감투 다 씌워야 돼. 그래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목장 모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장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에 아침 10시, 저녁 8시에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그 영성훈련 그 배우는 거 마지막 12과 한가 남았는데 한 3주 동안 그렇게 할 건데 그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날 꼭 배우시고 주일날 목장 시간에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새가족 성경 공부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은 여러분 목장으로 그렇게 같이 인도하셔서 하시다가 각지 목장 모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또 새로운 목장에 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신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왜 신년 말씀 사경회라고 그러냐면은 세 분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말씀을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한테 전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년 말씀 사경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전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4일 이사야 목사님, 21일 최재준 목사님, 28일 윤경묵 목사님. 그래서 목장 모임이 3시 정도에 끝나고 3시 반에 여기서 말씀 사경회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말씀은 여기 젊은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진짜로. 좋은 말씀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참석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 대표기도 1부 황보유 집사님, 2부 김광수 안수 집사님, 이번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최승호 집사님, 설거지 정성엽 하현정 청년, 다음 주 식당 봉사 식사 준비 박윤정 원찰님, 설거지 한성민 청년. 다른 광고 없으시죠? 끝나면 바로 원래 예배와 사무총회 마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의 교회는 나와도 우리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또한 이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고 꺾고 훈련받아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다. 2024년 교회표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가정 회복, 파송의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일터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나는 나의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